연일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 속에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안부를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비는 오지만 건강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미처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모세를 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세를 보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무엇이 났다고요? 광채가. 얼굴 피부에서 아주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피부 관리를 잘해서일까요? 특별히 콜라겐을 듬뿍 발랐다든지 보톡스를 맞았다든지 모세가 특별히 얼굴 관리를 잘해서 지금 광채가 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상하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모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광채 나는 얼굴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일어날 만큼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띠고 있었는데 그 광채를 띠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다는 거죠. 광채. 옆에 있는 분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따라 광채가 더하신 분 계시면 혹시 간밤에 하나님을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웃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굴빛이 환하시네요 정도가 아니라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 광채를 띠고 있는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권위 있고 위엄이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거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얼굴에서 이 광채는 그냥 우리가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 광채를 띠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기까지, 그가 이 광채 있는 얼굴로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기까지, 그가 말하는 그 말들이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순복하고 굴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어떤 민족도 겪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가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모세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모세가 어떤 면에서 부럽냐면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굴복하고 순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의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자기를 변호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습만으로 이미 그래요. 그가 갖고 있는, 오늘 취하고 있는 모습 자체로, 그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고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자격을 얘기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좀 지도자가 돼도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딱 이야기만 하면 얼굴에 광채는 안 나도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서 정말 맞습니다. 막 마음을 찢고 막 순종하고 순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네. 해라 막 뭐 얘기해도 보통 뭐 5-6번 얘기하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네. 좀 가정에서도 제가 그런 가정이어서 이거 좀 해라 딱 하면 하나님 음성 같아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내 아버지 딱 그러고 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부하 직원들이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그 음성이 들려서 막 움직인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지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 아마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고 소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만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막 신이 나서 움직이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이 앞부분에 있는 33장,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에 광채를 가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이 사건의 앞에 그냥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지도자로 그렇게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쓰임받기 위해선 우리가 모세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절했냐면 자신이 이끌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하신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사건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빠져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공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대책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의견의 합의를 보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이 고센 땅에서 주로 보았던 우상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저는 이 목이 뻣뻣하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니까 이들이 행하는 행위가 하나같이 악하고 부패하여서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대로 너는 좀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헌신이나 인격적인 관계가 참으로 미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까지 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형상화된 형체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거죠. 좀 이왕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손에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어떤 형체로 우리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자 아론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형체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어떤 형상이든지 갖다 붙여서 우리가 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형체가 필요했다는 것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단지 그들이 형체를 만들었다고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진노할 만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내게 주어질 것이, 내게 목표로 하는 그것, 내 삶이 바라보고 내 삶이 추구하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힘이라도 어떤 신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만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갇혀 있을 땐 우리의 생각에 종종 오늘 하나님의 제안처럼 시원한 제안을 하나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냥 싹 이렇게 치워주시면 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너무 상황에 진척이 없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시원하게 치워주시면 마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처럼 나한테 좀 이런 제안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제안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제안을 하셨을 때 모세가 보이는 반응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제안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제가 그 제안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 제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핍박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된다고. 제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모세의 기도가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런 긍휼과 그런 용서와 그런 자비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만한 이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찾아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릴 만한 간절한 조건이, 그럴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모세가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지나칠 만큼 헌신하고 지나칠 만큼 사랑하고 지나칠 만큼 자신을 포기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십니다. 참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과 똑같이 여기고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헛소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는 패역한 자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서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패역하면 패역했지, 그들보다 더 목이 뻣뻣했으면 뻣뻣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어떤 하나님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욕심 있는, 가장 이기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용서와 긍휼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의 입장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흉악한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용서받을 만하다고 자랑하고 당당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모세의 이 기도의 근거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받은 은총이 있었음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을 인도해 나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제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행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긍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본 사람은 자신만 그 은혜를 받고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용서해 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유하는 그를 향한 용서받은 그 사람을 향한 진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 엄청난 것을 탕감받고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흑암 가운데 건지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은혜는 그들만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라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엄청난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백성들 앞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마땅히 너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싹 쓸어주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사실은 너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모세와 같이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33장을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을 보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자를 보내어서.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되풀이 되어지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 맞다면 이 족속을,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마도 모세가 아주 기진맥진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같이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갱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보내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었어요. 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그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게끔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는 저마다 다 정의가 다르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되지, 그 땅만 얻으면 되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없는 풍성한 삶을 소원합니다. 윤택하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면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여깁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과정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누구로 인하여 누구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모세가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매주일 같이 교회는 와서 땅을 밟고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의 추구와 목적함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애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아빠 들어갈 건데 아빠 뭐 사갈까?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얼마 전까지 저희 막내 아이의 주된 레파토리는 지렁이 모양으로 된 그 꿈틀이를 사오라고. 네. 그게 먹고 싶다고. 네. 그거 사줄 거지? 막 이러면서 들어올 때 그거 사오라고. 네. 자, 그럼 엄마를 바꾸라고 하죠. 엄마 바꾸라고 하고, 근데 들어갈 때 뭐 사갈까? 뭐 과일 사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빨리 오라고. 네. 아이들이 꿈틀이를 저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닐 건데 아이들한테는 아빠도 필요하지만 꿈틀이도 필요한 거죠. 꿈틀이도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은혜를 받는 것, 집에서 뭐 안 사가도 내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네.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오늘 그래요. 꿈틀이 있으면 좋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목적했던 그 마음은 우리에겐 가나안 땅도 좋지만 가나안 땅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간구해서 탄원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향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태산 준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시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는 삶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함으로, 하나님을 목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되이 사용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모두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